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때로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눅이 들어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거대한 세상의 파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웃음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2편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표제가 없는 이른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이 시를 다윗 왕조의 노래로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이 다윗 계열의 왕이 새로 즉위할 때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르던 이 대관식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이 왕이 바뀌는 시기, 곧 왕이 죽고 새 왕, 때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젊은 왕이 보좌에 오르는 그 어간은요, 나라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강한 왕에게 눌려서 조공을 바치며 복종하던 이 주변 속국들이요, 바로 이 틈을 노렸습니다. 이제 그 왕은 죽었다. 새 왕은 아직 어리고 힘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저 굴레를 벗어 버릴 때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왕이 교체기마다 반란이 터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요, 실제로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이었는데요. 사무엘하 하에 보면 다윗 왕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는 나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이 강한 왕들이 무대에서 사라지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죠. 악한 왕이긴 했지만 이 강했던 이 아합 왕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람 시대에는요, 에돔이 배반해서 스스로 왕을 세웠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어땠습니까? 나라 자체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에는요, 이렇게 종종 반란이라는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2편은요, 1차적으로 바로 그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던 노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후손이 새 왕으로 세워지는 그 대관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벅찬 순간에도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은요, 술렁이고 있는 거죠. 왕이 바뀌었다. 지금이 기회다. 다윗 집안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보다 더 불안한 즉위식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긴장 한복판에서 이 시편의 노래가 선포된 것이죠. 사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라면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요? 반드시 지금 즉위하는 왕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다른 나라들도 또 겁을 먹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는 놀랍게도요, 새 왕의 힘과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분노하며로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우리가 시끄럽게 술렁이며 떼지어 몰려드는 모습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교체하기를 노린 이 속국들이요, 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는 그런 반란의 풍경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벗어버리는 그 맨 것과 결박은요, 두 겹입니다. 겉으로는요, 시온에 앉은 왕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그들이 진짜로 대적하는 것은요, 바로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요,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를 굴레로 여기고 벗어 던지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의 통치를 속박으로 느끼고 그분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 반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땅에서는요, 이렇게 반역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반응은 어떨까요?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땅에서는요, 즉위식 하나에 온 열방이 긴장하고요, 새 왕은 인간적으로 떨릴 수밖에 없는 정말 취약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요, 웃고 계신 거예요. 이 웃음은요, 그저 스포츠 경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같은 웃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여유의 웃음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이 지으신 그 작은 나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덤비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죠.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달려드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사람에게 그건요, 위협이 아니라 그저 웃음이 절로 나오는 광경일 뿐인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돈이 많냐, 누가 더 능력자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어떤 도전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음이 절로 나오시는 것이죠. 이런 가소로운 것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즉위식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시온에 앉은 새 왕의 보좌는요, 그의 능력이나 군사력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열방이 아무리 그를 끌어내리려고 외쳐도요, 그 왕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반란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형세를 보면서 야, 이러다가 지면 어쩌지? 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의 여유로 그저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왕이 직접 선포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이 대관식에서 선포되던 즉위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왕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다윗의 후손도요, 실제로 이 땅 끝까지를 유업으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위식마다 이 노래가 불렸지만요, 정작 그 자리에선 어떤 왕도요, 땅 끝까지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단순히 지금 세워지는 왕을 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선 왕을 넘어서 더 큰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 참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요, 곳곳에서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 사건의 성취였다라고 선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는요, 이 구절로 예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9절의 철장의 통치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걸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이 가장 극적으로 성취된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된 왕 예수를 세우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편 2편이 말한 그대로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왕위 교체기에 반란을 일으키던 그 속국들처럼요, 이 세상의 정치, 종교, 권력이 하나님의 왕을 끌어내리려고 총동원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란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왕으로 즉위시키셨습니다. 열방의 반란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웃음소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위협받고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을 구했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이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시인은요, 반란을 꾀하던 그 군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을 이기려는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요, 시편 2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떨고요, 그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입니다. 입맞춤은요, 왕의 통치에 복종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이죠. 반란자들이 결박을 끊으려 했다면요, 복 있는 사람은 도리어 그 왕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바로 복음의 초대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고 경고하면서도요, 곧바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반전의 문을 활짝 열죠. 진노를 피할 길이 바로 그 진노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다는 것,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동시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입니다. 이 초대에서 제외된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복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요, 힘 있는 자들이 역사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작아지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요, 이미 시온에 세워지셨고요, 부활로 즉위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반란은요, 이미 진 헛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분께 피하며 떨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요,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유 넘치는 그 하늘의 웃음소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